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매 순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목적을 온전히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의 그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능력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땅이 이 삶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다고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언가에 목숨을 한번 바쳐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목숨을 바쳐서 열정을 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목숨 바쳐서 막 열정 다해서 산 적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목숨 바쳐서 열정을 다해 살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의 열정은 좋지만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질서에 맞지 않은 바르지 못한 행동도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점점 다루셔서 끝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른 것에 대한 열정, 옳은 것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므로 이 땅에서도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드디어 오늘 룻기가 끝납니다. 룻기가 끝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룻기가 쓰여진 이유가 그 비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밝혀져요. 자, 17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많이 아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접하신 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고요. 아는 인물일 거고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이야기하면 뭐부터 이야기하죠? 골리앗. 예, 맞아요. 다윗 하면 골리앗. 그래서 하다못해 그 게임에도 골리앗들이 많이 나오고요. 게임에도 다윗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한 소년의 그 열정이 자신보다 거대한 그 거인 가까운 자를 물리친 일화,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선왕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시대를 꿈꾸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엄청난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윗이 유명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 연약함이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 위대한 인물의 조상이 바로 오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벳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 기업을 물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가까운 친척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를 돕기 위해 그가 해야 될 도리를 대신 책임지고 행하는 제도, 이게 기업 물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족 간의 가문 간의 연대 책임 같은 거예요. 물론 이 연대 책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었어요. 뭐 보아스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신발 벗어가지고 나 이거 안 하겠다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하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 이야기면 하지 그랬냐, 이렇게 뭐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죠. 자, 나오미 아들 말론이 죽은 후 그의 아내 룻은 말론의 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인척 관계인 보아스가 책임을 지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보고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오미는 그냥 룻의 시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자신의 남편의 계보에 좀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대신 물고 그리고 나서 룻과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자녀를 딱 보고 와 아들을 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나오미에게 아들, 정확히 말하면 오벳이라는 손자를 보게 하신 거죠.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해서 예전에 뭐 고구려 시대 때나 뭐 이럴 때는 뭐 형사취수제 뭐 해가지고 뭐 있었긴 했다고 해요. 뭐 백제 시대 때도 뭐 있었다 말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룻기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은 가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 기업 물으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매우 큰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행동이었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만 대단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룻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지켜야 할 땅의 권리, 기업의 권리도 잠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땅의 매매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내 땅을 너 가져 이렇게 매매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는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를 매매했습니다. 권리만 매매한 거예요. 그나마 이 권리도 희년이 되면 다시 소유주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모압으로 피난 갈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땅에 대한 권리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갔을 거예요. 또 유지는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간다 하면은 이게 뭔가 부족해서 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권리까지 다 판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모압 갔겠죠. 이 문제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에서 큰 사건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엘리멜렉이요, 뭐 다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은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또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로 인해 나오미도 두 며느리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됐는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죠. 외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뭐 기업 물을 짜 뭐 이런 법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두고 온 밭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든 목숨은 부지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이때 말론의 아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그렇게 환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왜 환대를 못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감정으로요.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풍년이었어요. 풍년.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떠났던 사람이 다 망하고 풍년일 때 돌아오니까 아마 좀 베들레헴에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뭐 이런 마음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나오미 우리 그렇게 힘들 때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모압으로 떠나놓고 자기 기업까지 다 버리고 떠난 나오미가 벌 받아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요. 심지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압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데려왔으니까 이 비난받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이 모압 사람의 출신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 모압 사람들은 그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 민족이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민족들이 모압 민족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모압 왕을 뭐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냥 모압 땅에 살다가 모압의 여인까지 데려왔으니까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요, 룻은 보리 추수 때에 생긴 이삭을 주워가면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는 룻에게 좀 약간 엉뚱한 미션을 줘요.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뭐 그때 마침 또 거기 그 밭에서 열심히 룻이 이삭을 주었거든요. 누군지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니까 그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할 때 그의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서 청혼하라는 미션을 줍니다.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좀 황당한 미션이에요. 룻은 정말 황당한 시어머니가 외간 남자,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보아스는요 아비멜렉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라고 하면 시아버지 같은 그런 연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심지어 타작마당은 당시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으니까 이거 나한테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미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마음을 품겠다.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전통을 따르겠다. 어머니가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아스가 잠을 잘 때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죠. 근데 감사하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편한 일도 없이 룻의 청혼만 받아들여요. 저한테 지금 기업을 물라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안전하게 그냥 있고 아침에 제가 보리를 줄 테니까 이 보리 가지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룻을 다음날 아침까지 잘 보호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사실 보아스는요 룻과 바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음날 바로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 그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데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희생은 뭐냐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날 당시에 두고 간 땅의 권리를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의 땅으로 뭔가 편입이 된다, 땅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좋은 땅이 편입이 되니까 돈 주고 나는 그래 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아스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요. 나오미와 룻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 베들레헴에 온 거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만약 그 나오미와 룻,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 나오미와 룻을 돌봐야 돼요. 심지어 모압 사람인 룻을 자신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녀에게 자식을 낳게 한 다음에 그 자녀로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도 그쪽으로 보내야 되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압 사람들 싫어했어요. 만약에 엘리멜렉이 어떤 기업을 물으려면 일단 자기 갖고 있었던 돈도 포기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체면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요, 모압인의 자손들은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이 사람을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자녀가 회의에도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얘기죠. 체면 포기하고 돈 포기하고, 만약 룻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키우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룻이 이제 아버지를 룻이랑 이제 결혼한 보아스가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그의 자녀를 인정해 주지만 그래도 이제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어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이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음으로써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이게 17절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다윗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자,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목사님, 계보가 뭐가 재미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보아야 될 인물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보아야 될 인물이 5명이에요. 5명.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총 인물의 수는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성경에선 1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을 10으로 딱 놓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학자들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은요, 연대기적으로 설명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대기적인 설명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순서는 맞아요. 누구의 자손까지 맞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가 존재할 수는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중간중간에 사람이 빠져 있을 수는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만 봐도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자신의 피가 완전히 섞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의 며느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중간에 이제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막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이 성경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자신의 가족 가문에서 나온 자녀들을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와 같이 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는 500년 가까이가 되는데 연대기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빠졌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서 말한 사람 누구죠? 보아스, 오벳,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인물을 지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레스와 살몬입니다. 베레스와 살몬. 베레스와 살몬을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 시작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베레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베레스는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유다와 다말이에요. 유다와 다말. 성경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정말 이 시쳇말에서 좀 지저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다와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인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기에는 다말의 안타까운 열정이 계기가 됩니다. 자,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에르,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에르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가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사 취수죄. 형사 취수죄.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원하는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미성년자가 없죠. 네. 조금 듣기 불편한 일들이 좀 발생합니다. 오난이 매우 악한 행동을 해요. 자신의 형수와 자신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는 형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럼 형의 자녀가 돼서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을 그 자식에게 나눠주고 형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형의 자녀와 자신이 유산을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난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난이 진짜 나쁜 행동을 해요. 형수와 동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근데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정자를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진짜 악한 행동을 한 거죠. 뭐냐면 내가 형수의 성적인 것은 취하겠다. 형수와 성적인 만족은 취하겠다. 근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 완전히 무슨 성매매하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만족은 취하고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난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취할 건 취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남죠? 셀라가 남습니다. 셀라. 그런데 유다에게 걱정이 찾아온 거예요. 자, 만약에 셀라까지 죽으면 자신의 가문이 멸망할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다말에게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서 셀라가 크면 셀라를 너에게 줄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셀라를 주지 않아요. 다말은 답답하지만 계속 기다립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유다는 자신 아내를 잃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내를 잃은 그 외로움을 성적인 매매로 해결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이때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시아버지와 성매매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시아버지는 아예 그냥 다말이라는 며느리의 존재를 잊고 그냥 다말이라는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배설만 한 거죠. 진짜로. 충격적인 얘기죠. 다말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유다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한 방법 아닙니다. 절대 건강한 방법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태어난 자녀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다말의 잘못된 열정과 유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물론 그 다말이라는 열정, 다말의 열정,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열정은 높이 사야 되지만 그리 건강하지는 않은 열정이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살몬. 자,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보아스의 진짜 아버지인지 뭐 할아버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바로 위에 계보로 소개가 된 사람이죠. 이 살몬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살몬 누군지 아십니까? 살몬. 자,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 기억하십니까? 정탐꾼. 물론 그 살몬이 이 살몬이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룻기에서 소개된 살몬이 여호수아 2장의 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누구냐?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기억하십니까? 네, 여호수아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요, 라합은 바로 여리고성의 창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리고로 정탐을 온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지켜냅니다. 물론 여기에도 거짓말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놓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그들이 멀리 도망갔다고 거짓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지 뭘 굳이 거짓말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과정이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 여인도 그렇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진짜 매국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여리고를 정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 후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 조건을 겁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홍색 줄을 메어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집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명심하고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자신의 집에 밧줄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성 밖으로 안전히 피신시켜줍니다. 자, 여리고성 어떻게 됐죠? 옛날 찬양에서 여리고성 무너졌네요. 요새 찬양도 있어요.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함성을 와 지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이 무너졌어요. 돌고 또 돈 다음에 함성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라합의 가족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자손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가 자신의 외가 쪽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오벳입니다. 두 명만 더 설명한다 그랬는데 한 명을 더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자, 오벳은요 앞에서 설명이 다 됐어요. 자, 룻의 열정으로 인해 생긴 아들입니다. 자,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어요.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님의 결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압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저는 이제부터 모압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하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우리가 룻기서 읽은 그대로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땡볕에서 이삭 줍는 거 쉽지 않습니다. 허리 다 나가요. 정말 힘듭니다. 모압에서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 재혼해서 삶을 연장할 수 있지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룻은요 베들레헴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모십니다.
룻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더 나아가 사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들레헴으로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룻은요 나오미의 엉뚱한 요구도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정말 많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일 가능성으로 보이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요. 자기가 청혼한 거예요. 청혼도 참 진짜 이상하게 합니다. 밤에 몰래 가가지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룻은 겁탈당하고 쫓겨나가기만 할 수도 있었어요. 룻의 행위는 정말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자신이 천대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그냥 이겨내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다윗의 계보를 이루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말, 라합, 룻,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말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리고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은요 완벽한 성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절대 안 무너진다는 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룻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것도 모자라 이삭을 줍고 나중에는 자신의 시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의 이불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험을 합니다. 이들의 열정은요 정말 목숨을 건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이들은 주를 향한 목숨을 건 열정을 보였던 거예요. 시아버지를 속인 파렴치한이 될 수도 있었고, 목숨을 걸고 유다 집안의 자손을 얻은 시아버지를 속인 파렴치함이 될 수가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유다 집안의 자손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민족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줬고, 모압에서의 편한 삶을 포기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까지도 감수한 열정을 보인 이들이 바로 이 세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 같이 주를 향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혹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열정조차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질 때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땅에서도 참된 풍성함을 누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여인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다말과 라합과 룻이 열정 이외에도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작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의 여인이었고 두 남편을 모두 잃었고, 심지어 한 남편은 자신에게 성적인 착취나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 남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고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모압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이 참으로 힘든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인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빛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 심지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의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열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는 수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됐었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다말과 라합과 룻의 인생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바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쏟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나온 여인들에게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였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어려운 자였어요. 그 당시에 다말이 모세오경을 외우기는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서 전달을 받아서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인 거짓말까지 사용해서 그들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룻은요, 두 여인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이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말 심각했죠. 라합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룻은 그보다는 나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여인들과 열정은 가지되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고요, 바르게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되 바른 방법,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모신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식으로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3명의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말씀 보기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그 기존의 생활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정까지도 바른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3 여인과 같이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것에 열정적으로, 돈 벌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지만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주를 위해 과정까지도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바른 기준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열정을 표현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요,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과 순간에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서 주를 향한 열정을 보이는 바른 열정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전에 참 이런 집회도 많았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 다해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집회들 참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어떤 것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나쁜 기도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니까 나아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열정은 내 문제 해결, 나의 치유에 대한 해결, 이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지, 주를 위해 어떻게 생명을 던질지, 바르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를 정말 열심히 고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 제가 정말 많이 불렀고 정말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아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까지 주셨어요. 우리 모두 가사를 진심으로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바른 열정이 가득 채워지고 그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바른 열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내 상황,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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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명을 다해 아버지의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금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나의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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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연약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생명 다해 주님을 따르고 따르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